오늘은 위장된 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첫 시간에 예수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교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것도 화려하게 쓰임받는 것도 좋고 크게 쓰임받는 것도 좋겠지만은 저는 오래도록 변질내지 않고 알차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요. 저는 사실 세상에 별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염세주의자나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세상에 갈 곳 가고 또 누릴 만큼 누리고 하겠지만은 저의 마지막 궁극적 소원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부흥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라요. 두 번째.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규모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요연합니다. 진짜 부흥이 뭐냐. 미국의 해안 도시에, 제가 도시는 이름은 잊었어요. 그곳에 부흥이 임했을 때 진짜 부흥은 이런 것이에요.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이제 그 해안으로, 한국으로 오는 배가요, 한 50km나 100km 뒤에 벌써 오면은요, 이 배가요, 뱃사람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덜덜 떨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떨고 회개하고 그냥 그렇게 했대요. 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66장,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를 끝냈는데요. 이사야서는 1장이 그릇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픔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안식일마다 제물을 드리고 그 향을 드리고 했지만은 너희 손에 피가 묻혀 있으니까 나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제사에 대해서 그 아픈 심정을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마지막에 가니까 6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한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을 내가 아낀다. 그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돈을 쫓아다녀요. 물론 돈 좋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땅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도 좋습니다. 지식도 좋습니다.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오늘 밤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설레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은 무엇을 주실까? 오늘은 나의 어떤 매듭을 풀어주시는고? 오늘은 어떤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라는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소망을 갖고 온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 믿음이 안 생겨. 첫날에 와서 불받은 사람도 있고 30년을 다녀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1명은 성령 받고 변했지만 한 명은 예수를 팔았다. 이거예요. 어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밤에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순복음 교회에 학생들 집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갈 자리가 아닌데 거기 아는 선생님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초대를 해서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서 첫날 집회를 딱 마쳤더니만은 거기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둘째 날 식사 자리를 초대를 해서 제가 좀 일찍 가서 밥을 먹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니까. 전도사님은 장로교잖아요. 예. 근데 어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은 순복음 건가? 제가 막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첫날에 이분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교에서 온 집사 때 장로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순복음에 왔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이렇게 됐는데 또 문제도 또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순복음 교회는 못자리 교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전도에서 성령 받게 하면 말씀이 없다고 또 장로교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단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개통의 교회만 있는 것입니까? 그건 크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성령과 말씀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말씀이 약하다고 그래요. 말씀하는 데는 또 뭐 기도도 약하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요. 성령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인데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현재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갖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거든. 천국을 이야기하면 지옥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치우친다.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를 갔는데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볼로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들어 놓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 12명쯤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왠지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뭘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뜻이냐면요. 불신자한테 한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왠지 약하다는 거예요. 왠지 확신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왠지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믿는 건 사실이다. 잘못된 믿음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믿고 있다. 믿는데 성령은 받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없이 믿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역동적인 충만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고 목회가지도 않았고 우리하고 혈통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찌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제 일어난 일도 우리는 안 믿으려면 안 믿어요. 그런데 보지도 못했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파워는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19장 2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모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나. 이야,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머리에만 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 도와줘. 가슴에는 없어요. 머리에만 있는 거라.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심장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만 갇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심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라. 머리에서 가슴에 내려오는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내려오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의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주예요, 이 말이. 욕입니다.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교인도 불행하다. 사모님이 죽었다고 그래요. 성령 안 받으면. 토요일 날 12시 1시가 넘었는데 설교 본문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막 꼬라지를 내가지고요. 하루 종일 날카로워가지고 설교는 해야겠는데 설교는 떠오르질 않고 애들이 좀 떠들면 왜 떠드냐고 난리를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30년을 지내니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적거리고 남의 설교 컨닝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왜? 제가 성령 받았다, 충만하다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억지로 안 된다. 억지로. 설교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설교에 불을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설교 원고를 불에 던져버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불,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외쳐도 필요 없다. 머리에서 나오는 설교는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가슴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슴을 아프게 해야 주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머리 아프게 하지 마라. 가슴을 아프게 하라.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할 때 사도행전 10장 초반에 이렇게 소개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는 착한 사람이에요. 구제하였고요.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남을 구제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러 두려워합니까? 믿는 사람이라. 근데 고넬료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성령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성령 충만함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위험해요. 위험해. 어찌 될지 몰라요. 저도 장담 못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안 엽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가 어찌 교회입니까? 인간적인 모임이지. 체육대회 맨날 해보십시오. 바자회 맨날 하세요. 바자회 하다가 싸워서 교회 깨져버려요. 체육대회 준비하다가 몇 명 나가버립니다. 끝나고 몇 명 나가고. 성령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전부 차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애들 가르칠 수 있어요. 애들 안 바뀝니다.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역사 없습니다. 성령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솔리스트 돈 주고 불러다가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은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만은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들이 예수 믿고 성악 음반을 내잖아요. 은혜 됩니까? 솔직히 말해보라고. 들을만 합니까? 가슴으로 타고 들어오질 않잖아요. 귓전에만 올리지. 유명한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간증도 합니다. 은혜 안 됩니다. 쩔쩔 매버립니다. 이분들이 겁 없이, 이분들은 말로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그냥 어디 간증에 초청받으면 가서 그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해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져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어떤 환경들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장작더미 제단에 올려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죽여서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겸손한 심령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심령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다. 이 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셀리더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라. 성령의 충만함. 아볼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8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른 이 사람은 어때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근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꼼짝 못하고 들어요. 26절.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성경학자인데 이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25절에. 그렇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뤘다.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불러다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니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말씀 사역을 했지요. 말씀 사역을 한 결과 탄생한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든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 아볼로에게 성경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에게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을 안다 이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자를 보면 안다.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51편 11절에서 성령이 떠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에서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조롱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 그 신하 많은데 앞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필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을 안 받은 상태가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상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안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 안 받은 상태가 있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결단으로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안 충만할 경우가 있다. 성령이 안 충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식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밤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니, 매일마다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씻고 돌아서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영원하지 않다. 계속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지 않으면 성령은 안 충만해지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성령이 소멸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하고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냐면 성령은 소멸하실 수 있다. 즉 성령이 떠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떠난다. 성령이 떠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예가 있어요. 사울이 성령 받았으나 성령 떠났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 떠났어요. 성경에 등장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임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요. 그리고 떠난 대신에 누가 임하느냐면 악령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번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계속 그는 죽는 날까지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가 떠난 자는 더 비참해져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이 세 말씀에 이 세 곳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배교에 대한. 믿다가 실족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믿다가 떨어진 사람은 더 강팍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미끄러지고 실족하면 더 무섭게 돌변해버려요. 그러므로 은혜의 반열에서 떠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은혜 받았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이 근심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어딘가를 갔어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 사람 만나야 기뻐야 되고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해야 자꾸 만나지. 이 사람을 만나면 걱정이 생기고 자꾸 부담스러운 소리 하고 자기를 냉대하고 그럼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자꾸 근심을 하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처럼 형제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근심시킨다. 어느 때 근심하는가? 간단하지요.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의 사람 리즈 하윌지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이 리즈 하윌지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요.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그래서 머리에 평생 삭도를 대지 마라. 괜히 이 말씀이 딱 꽂혀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부터 너는 머리를 깎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 성령님과 그렇게 친밀했다는 게 이렇게 부러운 부분이에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지 알아요.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막 그렇게 남발하는 것도 조금 신비적인 것이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음성을 못 들었다. 죽어야 돼.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니까 내가 또 심각해지네요. 진짜 죽어볼까 싶으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가 알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뭐 들어봐야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들립니까? 몰라요, 나도. 하나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몰라. 듣는 자는 알겠지. 듣는 자는. 10년 만에 전화 온 어머니 음성을 내가 딱 듣습니다. 몰라요? 누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대번해야 한다고. 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중에 똑같은 음성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음성은 또렷합니다. 하나님 음성은 분명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니자일지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면도를 하지 않습니다. 삭도를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영국 예일지에서 머리를 안 깎고 수염을 기르고 다닌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영국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에만 박혀 있으면 좋은데 나가라고 그러네요. 나갈 때 니자일지가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고 대로를 걸어가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길러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저거 미쳤구나. 저거 정신 나간 인간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때 니자일지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미쳤다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뿐이냐? 정말이냐? 그랬어요.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때 니자일지가 딱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때 니자일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자 성령께서 재차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내가 꺾는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한다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한다면서 어찌하여 부끄러워하느냐. 죽어라. 그때 니자일지가 완전히 영적인 무장해제 해버려요. 다 내려놔 버려요. 벌거벗겨진 자로, 수치된 자로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 신앙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는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이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의 위험성,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은 성령은 어떤 자의 특별한 전유물, 어떤 교단의 전유물, 어느 때만 찾아야 하는 유익이라고 듣지 말고 우리 평생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는 첫째로 지극히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능률과 비능률만 따집니다. 회의를 했니 안 했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몰려들었는데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안 믿느냐? 왜 안 찾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외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의심해버리고 두려워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우십니까? 경제적으로 곤란하십니까? 인간관계에 고통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밤에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읍시다. 예수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주 예수 외에는 어떤 길도 없지만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이리 말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교회는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없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라. 초대교회는 가난했어요. 초대교회는 아내자들만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종들만 믿었어요. 초대교회는 유력한 자가 없었습니다. 신흥 종교를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핍박받는 종교를 누가 그걸 다 버리고 그걸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이들에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자 이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셨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흔들리고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누구도 이들을 잡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려울 수 있지요.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생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무지 길이 안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작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작은 거냐 그 말이죠. 워치만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평생 사람에게 돈을 구하지 않겠다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누구에게도 손을 빌리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자기 수중에는 돈이 없었어요. 표를 끊어야 돼요. 근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마지막 백고동이 올렸습니다. 뿌 하고 올렸어요. 이게 마지막 백고동이에요. 이제 탑승하지 않은 배가 떠나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매표소까지는 약 20m의 거리가 남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워치만이는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매표소에 표를 끊으러 갑니다. 자기 수중에는 돈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뚜벅 자기 앞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이 표를 끊어 빠졌습니다. 또 한 사람이 표를 끊고 있을 때 자기에게 누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워치만이시. 돌아보니 누군가 봉투를 자기 손에 쥐고 왔어요. 그걸 열었을 때 정확히 그 액수의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는 그런 걸 경험했는데 우리는 없냐 이거예요.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심령으로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자아가 차 있는 자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이 없이는 죽을같이 매달리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악한 자도.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반듯하고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일수록 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가? 자기 자아가 가득 차서 그렇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으세요.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는 두 번째로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가 돼요. 계속 교회는 끊임없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열이 내렸다. 뭐 열이 내리는지 아닌지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있나. 부러진 뼈가 붙어야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예? 기부수하고 온 사람이 그냥 붙어가지고 펄펄 뛰고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뭐 이렇게. 예? 막 담배를 못 끊는 사람 예배 한번 드리고 와도 입천장에 해가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벌벌 떨고 말이죠. 예? 막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 예?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 예? 막 쫓아와가지고 교회에 차를 누가 댔냐고 막 삿대질하고 왔다가 손이 딱 서가지고 손이 안 내려가 버리고 말이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려야 벌벌 떨고 나오는. 예. 뭐 물론 뭐 다 그런 것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서 있겠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소망하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두 가지. 비움과 채움이 있어야 돼. 자기를 깨끗이 비워야지. 죄를 비우고 깨끗이 비우라. 두 번째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 성령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채우라. D.L. 무디가 성령의 사람으로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다닐 때 어떤 집회 장소에 이제 D.L.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주최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목사님은 D.L. 무디밖에 없습니까? 왜 D.L. 무디만 맨날 불러서 집회를 합니까? D.L. 무디에게만 성령이 있다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나이든 주체하신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목사들은 많다. 이 땅에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D.L. 무디는 성령을 독점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D.L. 무디를 독점하여 쓰고 계신다.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독점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복을 받아요. 깨져야 하나님 쓰임 받습니다.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식이 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알미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머리만 아프고 고민만 생겨.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심장에 내 안에 숨쉬고 있어야.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어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라. 제가 상계동 쪽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 사모님 동생이 망나니가 하나 있었어요. 똑똑한 망나니도 아니에요. 어설픈 망나니 있잖아요. 이게 여기도 쓰도 못하고 저기도 쓰도 못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개척교회 세상에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개척교회 누님 집에 와서 빌붙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젊은데. 그래가지고 사택이 교회 지하에 있었어요. 따로 안 있고. 옛날엔 그랬거든요. 개척교회가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가고 나면 밤에 혼자 포장마차 가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깡소주를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몇 병 먹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계속 저녁마다 그래요.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그러니 뭐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오갈 데 없으니까 예배 때는 참석해야 돼. 철야 때나 주일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무슨 돌덩어리 하나 딱 앉아 있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짚으면은 돌덩이에다 기도를 하는 것 같아. 돌덩이. 완전히 뭐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니까 오갈 데 없으니 내가 더러워서 여기 지금 앉아 있지. 내가 지금 차량이니까 이렇게 오갈 데 없으니까 있지. 그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 친구가 한 6개월 동안 거기 살았어요. 제가 잊지 못해요. 어느 날 금요일 날 철야 때 성령께서 이 형제를 만져주셨어요. 팍 깨져버렸어요. 새벽 5시까지 그때 예배당에 이제 이게 우리 교회 한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조그만 예배당. 바닥에 의자도 없이 바닥에다가 스티로폴 압축 스티로폴을 바닥에 깔고
장판을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는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 날 철야를, 그때는 10시에 시작했어요. 철야를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1시간 찬양 인도해요. 그 11시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면 새벽 한 2시, 3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지하에서. 가지고 철야가 끝나면은 이 몸에서 나간 습기 때문에 벽에서 말이죠, 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깊은 지하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지하죠. 완전 깊은 지하. 그냥 나갈 데가 없으니까, 에어컨도 없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3시나 4시쯤 일어나면요, 바닥이 이렇게 습하다고요. 바닥도, 땅바닥도, 장판 위에가. 이 친구가요, 그날 저녁에 성령 앞에 꼬꾸라졌어요. 완전히 깨져가지고요, 나는 그렇게 더러운 건 처음 봤어. 눈물, 콧물, 침, 아주 오줌 똥은 안 싸고 다 나와.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야. 절제도 안 돼. 놔뒀어요. 그랬더니 참 가간, 이도만 가간. 그 사람 때문에 그날 저녁에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 했어요. 왜냐면은 얌전히 앉아서 기도를 하면 좋은데, 이 친구가 불을 받아가지고 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뒹굴고 기어다니면서 수영을 해버리더만, 수영. 온몸으로 기어다니면서 바닥을 이렇게 뒹굴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포기했어. 이 형제 놔두고. 그날 이후로 이 친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때 봤어요. 이 형제가요, 신학에서 목사 됐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목회하는지는 나는 몰라. 근데 그때 신학했어요. 그때. 그렇게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성령이 임하실 때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교만과 간섭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불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불이 필요합니다. 큰 소리가 뜨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 성령과 오늘 단판 지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십시오.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내치리라. 성령을 소멸하기 직전인 여러분, 성령이 한때 충만했으나 지금은 식어져 버린 여러분,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고 이 밤에 회복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교회가 성령에 불타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 안에서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이 밤에도 성령님과 붙들고 씨름하여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